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즉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과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기나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요단강은 폭이 아주 좁고 얇은 작은 하천처럼 보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제법 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강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장소를 잘 택하면 배가 없어도 성인이 건널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 되면 비가 많이 와서 강 어느 곳도 쉽게 건널 수 없을 만큼 수심이 매우 깊어지고 물살도 매우 거세졌다고 합니다. 배가 없으면 다 큰 성인도 물에 빠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강물이 불어나지 않은 시기, 수확의 시기인 우기를 피해 건기 때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고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때였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반드시 배를 타고 건너야만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배를 타고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고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 일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요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걸어서 이곳에 건너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광경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입성의 장애물로 혹은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인생 여정에서도 위기와 시련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요단강, 위기와 장애물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인생길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위기와 문제들의 강을 어떻게 잘 건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정의에 모두들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사실에도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기도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잘못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더욱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이라는 큰 위기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선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를 향해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응답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약속도 하셨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부지런히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를 생각하며 백성의 요단강 도하를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정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알아서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하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절실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너무나 쉽게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긴 나머지 방종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성취하려는 진지한 믿음의 순종과 노력이 없었기에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몸소 뼈저리게 체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믿음을 전제로 한 최선의 순종과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삶을 약속하십니다.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 풍성한 만족이 있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순종의 노력과 헌신, 희생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헌신이나 우리의 진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존재들로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신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떠먹여 주는 것을 받아먹는 사람은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너무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면 자식이 버릇이 없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목격하는 이슈 중 하나는 재벌가의 자녀나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재벌가의 2세, 3세들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많은 행동들을 함으로 TV나 여러 대중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어릴 적부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정작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결국 부모와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때론 넘어지고 실패도 경험케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하십니다. 머리로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아는 것과 직접 부딪힌 후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깊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또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 가장 큰 고민과 걱정거리는 어떻게 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무사하게 건널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 이러한 응답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모세가 했던 말처럼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라 이러한 말을 듣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여호수아의 명령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온갖 걱정과 두려움, 또 다른 한편으로 들뜬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대답과는 달리 엉뚱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대답은 사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대답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당장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당장 내가 직면해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코앞에 닥쳤는데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정답을 주셔야 하는데 이 풀리지 않은 우리의 문제를 풀고 이 궁지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엉뚱하게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순결하라, 성결하라 이러한 응답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닥친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정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답 대신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이것 또한 맨 처음 우리가 배웠던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배웠습니다. 성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전에는 이제 막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쉬운 말로 초신자, 영적인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른들을 말 잘 듣고 잘 따라오기만 해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으며 무수한 연단과 시련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생활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성인의 자리로 올라올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음성만 부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답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답게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배웁니다. 성결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조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성결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성결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지 않았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이한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것은 그들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성결하거나 깨끗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놀랍도록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결을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숙과 성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기이한 일들,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전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40년 전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준비되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결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에는 이제 좀 더 성숙해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보다 더 닮아가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라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전도사 시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성결이 없이는 성결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정확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절반짜리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생활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성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불순종과 거역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위대하고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유일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이 내리시는 은혜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던 못하던 더럽던 깨끗하던 쓸모가 있던 없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놀랍도록 책임지고 간섭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결이나 깨끗함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속의 은혜에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우리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깨끗한 존재, 성결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럽다면 깨끗한 존재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미성숙하다면 성숙한 존재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작은 잘못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성숙의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고난, 어려움 등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성장케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렀으니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 그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단순히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생명 바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심해 지나도록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보다 더 열심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 열심 이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결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와 붕어빵이구나. 너는 나를 참으로 많이 닮았구나. 이런 말을 하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올리기에 앞서서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 먼저 된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이 모든 것이 결국 성화와 성숙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숙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결된 존재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동시에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바라봄과 순종의 훈련. 여호수아 3장 전반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호수아 3장 후반부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방황 생활을 끝마치고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요단강과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성도들이 요단강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수아기에서만큼은 이러한 해석 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들의 소명의 장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 자리와 장소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 장애물이나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에서는 요단강만 장애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을 비롯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장애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소명의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라면 요단강이나 가나안의 성,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인생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경험케 되는 위기와 고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선교사나 특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 인생의 한 복판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요 소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소서라고 작정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학교나 가정 등 지금 그 자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끄신 소명의 자리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영적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다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의 장소요 어려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요단강이 새로운 어려움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징인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들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도록 여러 가지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앞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무사히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방법을 잘 수용하고 따른다면 요단강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성물이었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이 갈 길을 먼저 앞서서 갑니다. 언약궤가 일종의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가면 그 길을 따라 나머지 백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날이 저물게 되면 언약궤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 항복판에 내려놓았고 언약궤를 내려놓는 자리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장막을 칩니다. 이때 언약궤의 위치는 진을 치고 숙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복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의 상징이며 동시에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보호자요, 동반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인도자요,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보호자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과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 역시도 여전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경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경계 사항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언약궤를 보고 뒤따르는데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언약궤를 가까이 따른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언약궤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앞사람의 뒤통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거리를 2000규빗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2000규빗은 약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백성들의 무리와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모두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뒤통수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사람이 불평하면 나도 불평하고 앞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언약궤가 멀찌감치 앞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도자요 그들을 책임지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곁눈질 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러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을 가리켜 선한 목자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의 목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의 뒤를 따라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요. 오늘 언약궤를 바라보고 뒤따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성결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결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근거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결해야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응답은 성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듣고 싶었던 응답과 말씀은 요단강을 쉽게 건너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강을 건너면 옷도 젖고 신발도 젖을 텐데 우리 집안 살림도 다 젖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강을 건너다가 우리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도 하고 번잡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장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와 장애물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인가? 이러한 인간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안전하게 잘 건널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온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온 관심과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관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꽤 엉뚱해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성결하라.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너희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생각과 계획만 내려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안전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면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까지는 좋은데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그 시기가 요단강의 물이 가장 깊고 유속이 빠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들의 안전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중 하나는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서양인들,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는 생명과도 같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양인과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돼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무엇입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테러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검문 검시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통제가 많아졌지만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인간들에게 있어서 안전 문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안전 문제만큼은 개인의 생명과 안위가 달린 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살이 빠르고 깊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안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엉뚱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해야 한다. 나에게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어 맡겨야 한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볼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경제 회복과 안정입니다. IMF 때보다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말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온통 이것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는 것은 꼭 필요한 문제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제를 살려주세요. 우리 사업과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러한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가정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 경제 회복과 안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번영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축복과 번영에만 온 관심과 신경을 몰두하다가 막상 그것을 받아 어떻게 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0년 동안 성공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공을 이루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이것은 더 무섭고 더 커다란 죄악과 타락 속에 빠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그들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하라, 요단강을 건너라,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백성에게 바라봄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교육과 훈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성결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가고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일이 얼마나 빨리 잘 진행되었느냐, 일이 얼마나 능률적이냐, 그 일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업적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능률이나 업적 등에 엄청 목매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최고의 목적과 가장 큰 기대는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이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나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그들의 전 삶이라는 시간과 일평생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사건과 장애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떠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열어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고,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초점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결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우선 순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요, 최우선 순위로 놓을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그것에만 모든 초점과 신경이 집중해 있는데, 여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과 신경을 집중해 볼 수 있느냐,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요,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 되심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고집과 아집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키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경험케 만드십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이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일평생의 삶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잘했다고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많은 연단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일평생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공했다면 성공을 통해서 성장하고 실패했다면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훈련들을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아내심으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통치자 되심, 그분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수아 3장은 광야 40년 생활을 끝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명의 자리,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환경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물질과 건강의 문제,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요단강 같은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이러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순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방법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듯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여러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교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수아기의 시작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3장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시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명령과 약속이 있으니 이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3장 중반부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즉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또한 신속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온전한 성취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이전 기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그들의 후손들과 자손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약속의 성취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의 전반과 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점진적으로 성취하시기도 하고 한 개인의 인생을 뛰어넘어 수백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대의 사람들을 걸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란 측면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 자체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실행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계시는가? 이렇게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속의 성취와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의 성취와 응답에 목매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며 온 관심과 신경을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화되느냐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자꾸 결과와 업적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응답받았는가,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얼마만큼 눈에 보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성과나 업적, 어떠한 결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 빠른 성취,
빠른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빠름 속에는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심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급했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산 존재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들의 인생을 지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우리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친히 알려주십니다. 앞서 배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기에서도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소개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세우셨고 교회와 성도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시기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때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비롯해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만 절대적 권위를 두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둔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 말씀의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도 오늘날 반드시 성도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66권에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새롭게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환상이나 꿈, 천사를 통해서나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방법 등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방법을 쓰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신비적인 인도함의 경우는 정상적인 말씀의 선포로도 꿈쩍도 안 하는 완악한 마음의 영혼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을 기뻐하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보다 신비적인 방법으로 역사진 경우가 많았지만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보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주민들과 싸움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와 몸소 부딪혀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연 법칙에 따라 기록된 율법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막을 건 막으시고 열어주실 것은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결정과 선택과 또한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섭리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외부적인 압력이나 다른 이들의 개입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때로는 차악의 결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어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권능입니다. 최상의 선택과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과 최상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인생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이 내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시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며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를 알려주십니다.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그 뒤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이 끊어져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요단 강물의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먼저 갈라지게 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이라는 조건을 내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지금 요단강은 강물이 가장 깊고 유속이 가장 빠른 시기였습니다. 평소에는 강 깊이가 1m 정도요. 강폭도 좁은 곳은 4에서 5m 정도인데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기에 수심이 2m가 넘고 강폭도 평소보다 두세 배 넓었다고 합니다. 유속이 빠르면 성인 남자의 무릎 정도만 물이 차도 걷기가 매우 힘들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릎 정도가 아니라 성인의 길을 훌쩍 넘어버리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솔직히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을 먼저 가르지 않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지지리도 없는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배운 성결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로봇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기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길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순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만능 응답의 열쇠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 큰 이적과 영광스러운 체험을 통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이 곧 기적을 일으키고 경험했던 조건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내 의지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이스라엘의 새 청년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을 죽게 놔두셔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뜻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잡고 우리는 축복을 불러오는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넓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4살 어린아이와 같이 편협한 것만, 좁은 것만 보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하는 사람,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자라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기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에 마침내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인도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더 인내하고 참으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이 훈련을 받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의 훈련 장소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요 그곳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내함과 참음의 훈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을 보다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는 훈련을 이어가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인내함과 감사함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합당한 자녀와 백성된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많은 눈물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감격함으로 이 길을, 이 성숙의 훈련을 잘 발아내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